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수련 작사, 김성수 작곡, 우리 가야 할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이 산다면 늘 사는가, 잠시 잠깐인데 죄 많은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아요. 인생의 향락도 지나면 허무한 것, 육신의 즐거움은 아무 의미 없다네. 우리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인생이 산다면 늘 사는가, 나그네 길인데 헛된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아요. 인생의 향락도 지나면 허무한 것, 육신의 즐거움은 아무 의미 없다네. 우리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길,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이 산다면 늘 사는가, 잠시 잠깐인데 죄 많은 이 세상에 너무 미련두지 말아요. 인생의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죠. 인생이 산다면 늘 사는가, 나그네 길인데 헛된 이 세상에 너무 인생의 향락도 지나면 너무한 것, 육신의 즐거움은 아무 의미 없다네. 우리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날마다 순종하며 가는 길,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이 산다면 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구름처럼 나그네처럼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세상에 그리고 헛된 이 세상에 너무 미련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향락도 지나면 허무한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은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길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유희와 방탕의 삶도 원 없이 살아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이 원하는 것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먹고 늙어지고 죽음 앞에 서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쓴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진정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힘써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궁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의 때란 육신의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셔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187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슈바이처는 독일에서 신학박사, 철학박사,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오르간 연주가로도 그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력과 스펙이 좋은 슈바이처는 그야말로 명문 대학에서 그리고 좋은 병원에서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청빙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1913년 38세의 가장 좋은 나이에 아프리카 가봉 람바란의 의료 선교사로 나아가 평생을 바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하여 선포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 믿고 맡기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도를 감사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즉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도를 감사하며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꼭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우리네 인생 여정 속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에처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보응의 은혜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의로, 교육, 복음 선교에 온 정성을 다한 슈바이처에게 노벨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최고의 상이 바로 노벨상이죠. 그러나 슈바이처에게는 상 자체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상금이 나온다면 그 상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게 그저 상금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슈바이처는 마지못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떠나 덴마크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우르르 기차로 몰려들어 모두 특동실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는 영국 항실에서 백작 칭호를 받은 명실공히 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특동실을 아무리 들려보아도 슈바이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등 칸으로 가보자. 하지만 1등 칸에도 2등 칸에도 슈바이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3등 칸에 꽉 끼어있는 그렇게 앉아있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진찰하며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이렇게 불편한 3등 칸에서 고생을 하며 가십니까? 이에 슈바이처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기차에 4등 칸이 없기 때문이요. 나는 내가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의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는 의사입니다. 이와 같은 슈바이처의 삶이 바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길목인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요일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읍니다.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옥합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옥합의 용도가 신랑을 맞이하는 첫날 밤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장정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면 평생 돈을 모으고 또 모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옥합인 것이죠. 그렇게 귀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3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리아는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어찌 가슴에 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마지막 기회로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의 삶이 바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에 대해 분개하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도다 하며 못내 불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불신의 행동은 오늘날에도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마리아처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면 반드시 시기 질투 대상자들이 분개하여 수근수근거리며 다음과 같은 불신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꼭 유별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 그렇게 꼭 튀는 충성을 하여 잘 보이려고 해야 하나? 그렇게 꼭 청년의 때에 창조를 기억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등등. 오히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한 충성된 헌신의 백성에게 분개하며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한 그러한 충성된 헌신에 대해 칭찬하며 온 백성들이 기억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충성된 헌신에 대해 분개하며 불평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한 충성된 헌신에 대해 매우 칭찬하시며 보응의 은혜로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족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비참한 인생 그 자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옛날 솥담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날마다 쓸 것을 대접받는 그런 위치에 뽑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폼나는 위치에 뽑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뽑아준 그 누구에게나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그 어떤 것도 그저 감사하며 자랑거리로 삼고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본시 바벨론은 왕궁의 법도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반드시 그들의 신에게 먼저 바친 후에 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결국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가격하게 말을 한다면 포로 주제, 그야말로 인생에 대한 주권이 송두리째 빼앗긴 마당에 굳건한 신앙의 주권을 고집하는 다니엘,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아이의 객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확고한 믿음의 뜻을 정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다니엘의 행동이지만, 그러나 은혜와 긍휼로 간청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에 왕이 알게 된다면 다니엘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환관장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감사하며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국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결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의 충성된 믿음이 바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러한 충성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응으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응의 은혜로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후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선한 영향력자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겸허히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수바이처처럼, 마리아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허히 기도 자리에 나아가 이제부터라도 주여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결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모든 사람의 분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란 두 번째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라옵기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